한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께서 병원에 와서 의사분과 상담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건강이 근래 들어서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서 의사와 상담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의사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할아버지가 사랑하시는 할머니께서 요양병원에 계시고 치매에 걸려서 7년가량 장기 요양하시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할아버지께서 의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사분이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그럼 알아보시기는 하는가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저를 못 알아본 지 7년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빨리 가서 그녀를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올 때마다 서두르셔서 할머니에게 가셔서 저는 할머니가 굉장히 정신도 또렷하고 할아버지를 기다리기 때문에 이렇게 서두르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할아버지를 할머니가 전혀 기억하지도 못하는데 왜 이렇게 급히 가시는 겁니까? 급히 가셔도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께 의사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할머니가, 제 아내가 저를 여전히 알아보지 못하고 낯선 사람처럼 대하고 또 저도 제 아내도 그거 쉽게 낫지 않을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렇게 급히 가는 것은 그녀 때문이 아니라 제 자신 때문입니다. 바로 그녀가 나를 알아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녀를 알아보기 때문이고, 그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녀를 사랑하고 여전히 앞으로도 사랑할 것임을, 또 그녀를 보지 못하면 내가 견디지 못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이 할아버지의 진실한 사랑에 머리를 숙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남이 나를 알아주고 남이 나에게 무엇인가 유익을 주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알아보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믿음에 관한 말씀도 사랑과 똑같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사랑도 하나님을 이제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알고 달려가서 그분을 뵙고 경배하고 그분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내 믿음이 이전보다 더욱더 강해졌는가, 아니면 약해져서 희미한 불꽃 같지 않은가, 아니 다 꺼져가는 성령불 같지 아니한가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삶을 날마다 주님 앞에 재정립하여서 우리 삶이 더욱더 빛나는 하나님의 멋진 존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믿음을 갖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갖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나는 사랑을 포기합니다 라는 사람들이 세상에 넘쳐납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마찬가지죠. 믿음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을 갖기 어려운 존재이므로 믿음을 포기합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을 갖기 어려운가? 그런 두 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를 고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깜짝 놀랄 만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기 어렵다. 두 번째,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어렵다. 다른 말로 해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 때문에 믿음이 어려운가, 아니면 우리가 충분히 오해할 만한 그런 일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어려운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서 깜짝 놀랄 만한, 우리를 초월하는 그런 말씀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한다라고 흔히 이야기하고 그렇다라는 그런 답을 얻습니다.
근데 오스왈드 챔버스는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해하기 쉬울 만한 그런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라고, 그리고 우리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그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게 정답일까요? 이해하기 어려워서일까요? 깜짝 놀랄만한 이성을 초월하는 말씀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황 속에서 오해하기 쉬울 만한, 그래서 우리가 쉽게 흔들릴 만한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두 가지 다 우리에게 해당한다고 믿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오해하기 쉬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아가셔서, 또 두 번째는 깜짝 놀랄 만한,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로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기도 하는 두 가지가 우리에게 공존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 희망이시고 우리가 장차 만날 그분이고 유일무이한 그분과 우리만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답은 하나일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한 가지 단순한 명제는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받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믿음이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사랑이 싹트고 그 역사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가장 하나님께 그 감사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고 기독교 모든 핵심이 그 가운데에 들어져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볼까요? 5장 4절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잡고 묵상할 첫 번째 것은요, 무릇이라는 그러한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한글 개정 개혁판에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것은 원어적으로 무릇이 아니라 because,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푸는 것이 원문의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because라는, 이 왜냐하면이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시작하는 그러한 말인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 위해서는 3절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 계명을 지켜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그렇지만 주님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온 우주를, 지구를 지고 있는 그 무게만큼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나는 견딜 수가 없고, 나는 믿음 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세상을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고, 나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고, 내 믿음은 날마다 흔들리는 갈대 같습니다 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무거운가? 무겁지 아니한가? 그것은 우리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관점의 문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가 우리가 듣는 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무거운가 가벼운가 우리가 오해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줍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죄의 무게도 우리가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운데 하물며 이
만물의 찌꺼기 같은 정말 부끄러운 존재들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도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 그래서 구약이 하나님 철저하게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율법의 실패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계명으로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 사실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한 가지만 너희들이 기억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 사랑 한 가지만 주셨어도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 정확한 우리의 그러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묵상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내 멍에가 무겁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왜일까요? 비코우제라는 말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우리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늘 하나님께 우리 십자가를 함께 져주시고 우리 대신 져주시고 우리 대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가 먼저 사랑하기 전에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무거운 것에서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우리에게 역사를 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거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우리의 모든 멍에가 우리의 모든 믿음이 어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는 단지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세상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모두 가운데 믿음의 모든 길이 어렵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시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서 승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눈을 분명히 위로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믿음을 재정립했다면 세상을 보는 분명한 그러한 시각도 다시 한번 2022년도 1월이 마감돼 가고 있는 이제 구정으로도 새해가 시작되는 우리 1월 한 달 동안 성공하셨다면 계속적으로 밀고 나가시고 혹시 잠시 또 넘어졌다면 2월 1일 구정 새로운 설날을 맞이해서 새롭게 정립하여서 이겨나가는 그런 역사를 새롭게 이루셔서 결코 넘어져도 주저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냐고 침륜에 빠지지 않냐고 성공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새로운 역사를 12월 달에 한 번, 1월 달에 한 번, 2월 달에 한 번 우리 가운데 재정립해서 앞장서서 나아가서 올해만큼은 결실을 거두는 한 해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단언적으로 이야기하고 어떤 것도 일체 그것에 수식어를 붙이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무엇인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과 세상의 차이점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세상과 우리는 상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큼 신약성경에서 세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없다라고 신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세상이야말로 모든 성경에 나오는 세상에 대한 가장 정확한 표현이고 정확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알려면 오늘 본문 말씀 세상에 대해서 깨닫고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신약 성경 학자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세상에 깃든 어떤 것들, 우리의 탐욕들, 우리 정욕들, 우리의 욕심들, 우리의 무엇인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 내가 주인 되는 모든 것들, 어떤 무엇인가 내 손에 잡힐 만한 것을 상상할 때가 너무 많고 또 그 가운데 무엇이 우리 가운데 걸리는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나 손해의 문제가 아니고, 세상의 모든 정욕의 문제도 아니고, 내 모든 것 가운데에 있는 어떤 것도 아닌 우리와 바로 상극인 그 자리, 마귀가 다스리는 그 자리, 우리가 그 가운데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운데 있어도 그것을 극복해야 될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코 그것과 어울릴 수 없는 자리, 그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세상과 우리는 상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에 힘쓰고 더욱더 단순함 가운데 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고, 은혜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겁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무겁다라는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세상이 왜 무겁지 않겠습니까? 무겁죠. 살아가는 것 자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 그 삶이 전투이고 만인에 대한 투쟁, 역사학자 토인비처럼 우리가 싸우지 못하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무겁다라는 것은 거듭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가운데 만나는 현실이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있고, 그것 또한 우리가 눈물로 받아들이는 눈물바다가 이 세상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상이 왜 무거운가라는 것에 대한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러므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상이 무거운 이유는 바로 세상과의 치열한 전투 때문이다. 폴 오셔 목사님도 이것에 대해서 같은 말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선지자와 목회자들이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선조들이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무거운 이유는 세상 자체가 가진 무게가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사단에게 속한 세상과 하나님에게 속한 우리가 섞일 수 없고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는 그 전투 가운데, 그 싸움과 전쟁터 가운데 주고받는 그 무게감과 긴장감 가운데 우리가 무게를 느끼게 되는 것이고, 세상과의 전투 가운데 무게가 그 가운데서 생기는 것이다. 공기처럼 중성적인 그런 세상과 우리지만 그것과 우리가 맞붙여서 불꽃 튀는 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싸움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가 무겁다고, 세상이 무겁다고, 우리가 어렵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갈구하십시오. 믿음을 갈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께서 인하여 웃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것이 있다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4가지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늘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냐,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이냐, 얕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냐, 아니면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냐, 그 씨앗이 어디에 떨어졌나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너도 나도 우리가 옥토에 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난주 제가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신앙서적을 읽는 가운데 저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는 말씀과 맞부딪혀서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씨앗이 아니라 우리의 결과물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씨앗이 어디에 떨어졌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 씨앗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즉 근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물이 중요하고, 그 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가 중요하다.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늘 옥토에 뿌려지기를 원했지만 내가 무엇을
어떤 열매를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라는 문제를 너무나도 내가 간구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마음에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내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왜 이야기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정말 내 사랑의 결실을 보고 내 열매를 보고 너가 나를 사랑한 줄 이제 깨닫겠노라 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런 열매가 우리 가운데 열려 있는가, 그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점점 열매가 없어지는 그 세상 가운데 나 또한 하나님 앞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썩은 씨앗 같고 열매 맺지 못하는 부끄러운 무화 같은 존재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시작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시리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냥 숟가락만 얹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위에 올라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누워서 나태하게 안일하게 견디다가 그냥 쉽게 하늘 날아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내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시작점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은혜를 갖고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그런 은혜로 더욱더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세상과의 싸움을 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온전히 이룰 수 있기 바라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가지 세상이 우리의 앞에 여전히 놓일 것입니다. 내 밖에 세상이 있습니다. 내 밖에 또한 두 번째로 내 안에 세상이 있습니다. 내 밖의 세상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이고, 포인트 오브 뷰, 우리 관점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믿고 따라갈 때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따르는 그런 핍박과 우리의 순교와 우리 아픔과 우리 슬픔과 세상의 모든 타락과 왜곡과 세상의 모든 눈뜨고 볼 수 없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모든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불이익이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는 것이 우리가 죄인으로 치부받을 수 있고, 악한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옳다라고 함께 이야기하라는, 그리고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그것이 점점 더 심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예를 들고 싶지 않습니다. 들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오늘은 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오건 우리는 그것에 섞이는 존재가 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자리로 가야 되고, 그 우리의 자리가 달콤한 유혹의 자리라면 모든 것을 뿌리치고 때때로는 광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초대교회의 순수한 믿음처럼 우리 믿음을 광야로 내어몰고 하루하루 살기 힘든 모든 어려운 물도 음식도 없는 그곳일지라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나는 새도 풀꽃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주님을 믿는 은혜 가운데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이 세상의 새 천년보다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하루가 좋다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믿음의 결과를 이루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안에 세상과도 싸워서 내 자아와 내 육신 가운데 내 교만이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고 내 욕심이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모든 것이 나를 지배하여서 마음은 온이로되 육이 약하도다. 순간적으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결론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끊임없는 변명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넘어져도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일어나서 승리를 선포하고 역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리와 창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음욕의 죄를 저지르고 또 사람에게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만한 한 여인에게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적인 문제를 저지르고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 앞에 한 여인이 서 있습니다. 돌을 들어서 모세율법처럼 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여인을 돌로 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로 손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시다가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사람들이 평상시 같았으면 돌로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단호한 모습과 또 예수님의 다른 모습을 보고 돌로 치지 못하고 어른부터 아이까지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녀를 사랑하셨지만 이야기한 두 가지를 늘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라.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멈추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물들게 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타락하고 언제 내가 이렇게 세속화되었지? 라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고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탕자의 비유처럼 깨달았으면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같은 죄를 범치 말라라는 말씀처럼 결코 세상과 버텨서 세상에 무릎 꿇어서 세상처럼 세상에 섞여서 그냥 세상을 허비하다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철로 역정에 나오는 그 크리스찬처럼 존 버년의 고백처럼 끝까지 이 죄악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지켜서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세상에서 좀 어렵더라도 가장 귀중한 우리 하나님과 우리 나라와 하나님과의 만남과 우리 진정 하나님과의 영생의 은혜를 위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지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크리스찬, 세상의 모든 특징 가운데 우리가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특징 가운데 세상을 함몰시키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누구입니까? 크리스찬은 세상과 섞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들도 힘으로 누를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역대적으로 모든 역사가 그렇게 모든 것을 지배해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고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고 세상에 기는 존재들이 아니고 세상에 의해서 우리를 꺾는 존재들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존재들이고 세상이 우리 가운데 무릎 꿇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는 소명임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도록 지음받은 존재이지 세상에 지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세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믿음의 두 가지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상처를 입고 어려움 당하고 물러나게 되고 질 것 같은 그러한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필요한 두 가지는 우리에게 있어서 싸움이라는 것은 이긴 싸움이고 이기고 있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이야기할 때 킹 제임스 버전은 이기고 있는 싸움이라는 진행형으로 이 말씀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역개정판에 나온 그런 말씀은 세상을 이긴 싸움, 이미 이긴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뜻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긴 싸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긴 싸움을 우리 가운데 이미 주님께서 이긴 싸움을 우리가 확인하는 싸움 가운데 있다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사탄은 한 번에 우리와 싸움 가운데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과의 싸움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단회성에 끝나지 않고 연속적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싸움은 두 가지입니다. 이긴 싸움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이기고 있는 싸움을 계속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우리는 승리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세 가지 기둥이 무엇이냐? 그 기둥으로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가 품어서 사탄을 물러가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세 가지를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싸울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마지막 방법론과 또 은혜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증거,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성령의 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탄생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싸움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난 새로운 탄생, 즉 중생을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의 골짜기 환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정녕 일어나 살겠느냐? 결국 그 결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입김 가운데서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제가 고백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늘 이것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 남의 문제 그리고 세상의 문제로 생각하는 오류 가운데 자꾸 제 자신을 빼놓는다는 것을 또 본문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번 주일만큼은 주님께서 저에게 직접 물으셨습니다. 정훈아, 너는 능히 살겠느냐?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옛날부터 하셨는데 왜 나는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못했을까? 다시 한번 부끄러운 마음이 들고 또 부족한 마음이 들고 내 시야가 이만큼 목회자인데도 아직도 좁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 영혼이 진정 살겠느냐? 우리에게 묻는 그런 질문은 저에게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내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질문과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살겠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정, 남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희가 진정 살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진정 이기겠느냐? 너희가 내 것이냐? 라는 물음 가운데 자꾸 우리가 다른 것을 핑계댑니다. 다른 사람들을 핑계댑니다. 세상을 핑계댑니다. 무엇인가를 핑계대고 내가 이길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나만 홀로 남았다고 이야기하고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어찌할까요? 갈피를 잡지 못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혹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갈 때 내가 불이익당하지 아니할까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항변해도 그 두려움 가운데 내가 남모르는 아픔과 부끄러움과 또 겁을 내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저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끝까지 가기로 결심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죽음으로써 그 믿음을 증명할 때, 오히려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이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볼 때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오히려 세상이 이기고 크리스찬이 졌는데 누군가 이기고 누군가 졌는데 진 사람의 얼굴이 더욱더 빛나는 것을 우리가 문득 묵상하면서 새로운 중생이, 새로운 탄생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능력에 대해서 세상을 이기는 첫 번째 하나님의 비밀의 열쇠를 우리가 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우리 가는 길을 주님께서 물으실 때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로 우리가 이길 줄 믿고 오늘도 어떤 것이 주어지건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은혜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열쇠를, 비밀을 여러분들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니 우리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믿는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고 하박국서에 나오는 이신칭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를 믿고 그분의 사역을 믿고 성령의 역사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승리의 발판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진정으로 믿고 그것으로 이길 수 있기 바랍니다. 거듭남으로 이기십시오. 이신칭의로 이기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열쇠,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은
엘로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의 위대성으로 우리의 승리의 근거의 마지막 근거와 우리의 마지막 단추를 채우고 세상과 사탄을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1절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누구신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4장 21절을 가지고 이번 주간 한 주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내가 내 약속을 너에게 이룰 거야. 그래서 너희가 내 것이 되게 하고 내가 너희를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할 거야. 세상의 정복자가 되게 할 거야. 어떤 것도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고 너희로 인하여 내가 영광을 받을 거야. 라는 그 말씀. 그리고 그 영광을 받기 원하는 존재가 우리고 우리로 인하여 지금 이 시간에 있는 우리와 우리 예배와 우리 삶과 우리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이기실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이미 이겼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우리 갈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승리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무게가 무겁다면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믿으십시오. 우리가 오히려 삶이 무겁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존재로서 하나님을 근심하고 슬프게 하는데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채찍이 없다면, 하나님의 눈물이 없다면 우리가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존재라면 오히려 그것을 두려워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아닌가.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가지 못하는데도 그냥 하나님이 나를 두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시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로 세상을 바꾸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세상을 이기는 승리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듯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듯이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는 역사를 오늘도 우리 안과 밖에 모든 세상에 이뤄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승리가 되고 은혜가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